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실패한 아이성 전투의 원인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이성을 배경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었죠. 그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참 신기한 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제비뽑기로 인해서 뽑힌 사람에 대한 확실한 처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아이성.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아이성에도 정탐꾼이 파견이 되죠.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리고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분명히 여리고성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정탐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이성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대답은 우리가 몇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 결과 아이성은 전투를 실패하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장면으로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7장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댄 결과 그 결과로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이 아이성의 전투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던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은과 금과 여벌의 옷을 훔쳤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기에 왜 내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졌을까 너무 두렵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쉽게 설명해 보면은 야 너 왜 엎드려 있냐. 지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너가 분명한 행동과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서 너희가 범한 죄를 해결해야 한다. 너가 지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범죄가 오늘 사실 여호수아는 몰랐을 범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몰랐을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가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자, 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과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 이 언약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 가운데서 바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살릴 것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희가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바칠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바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불로 태워서 나에게 드려지는 바쳐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에 대해 손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보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둑질했다, 남의 것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범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탐낸 아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떠올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그 언약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 무시무시해요. 이 언약 하나 깨트렸다고, 아니 그 옷 하나, 금 하나, 은 몇 개 내가 가져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벌을 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그만큼 중요한 언약이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살릴 것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어요. 살려지는 것에, 즉 구원받는 사람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가 돼서 바칠 것이 돼버린 거죠. 즉 바칠 것은 죽음밖에 따라오는 게 없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막연하게 엎드려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재빠른 행동이 필요했어요. 그 재빠른 행동이 뭐냐면 언약을 어겨버린 아간이 훔쳐간 그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물건을 다시 없애버리는 것,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재밌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분명하게 제비뽑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의 사회와 문화와 배경을 설명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비뽑기에 가장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제일 먼저는 지파를 뽑고요. 그 다음에는 족속을 뽑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자들을 뽑아요. 매우 구체적으로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너, 지명이고 아간 너라고 지명해서 뽑으실 수 있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지파를 먼저 뽑아서 유다 지파를 먼저 뽑고 또 그 안에서 또 족속을 뽑고 그 안에서 가족을 뽑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남자를 뽑아요. 아간의 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모든 상황, 아이성을 겪어본 아간의 상황으로는 마음이 몹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재밌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요즘은 뭐 룰렛을 돌리기도 하고 뭐 그냥 핸드폰으로 잠깐 만들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비뽑기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추첨 수단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판단하기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비뽑기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이 제비뽑기가 사용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의사표시.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인간의 방법, 제비뽑기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그 당시 제비뽑기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뭐 검은 돌과 흰 돌을 상자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뽑아서 검은 돌이 예를 상징하고 흰 돌이 아니오를 상징하고 이렇게 뽑는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온 사람, 결정된 사람, 우리는 이미 그 범인을 알고 있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라고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아간이 범인인지 아직 몰라. 그냥 누군가가 범인인데 그 범인을 제비뽑기로 이제 뽑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확실한 방법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 방법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게 불살르라는 말이에요. 불로 살라버려라. 근데 이 불로 살라버려라는 것이 무서운 게 범죄한 아간만 불살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 다 불살라야 되고요. 아간의 자식들 다 불살라야 되고요. 아간의 와이프도 다 불살라야 되고요. 아간과 관계된 직계 혈통 모든 혈통을 다 불살라야 돼요.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너무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아간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도둑질, 훔친 죄, 사기죄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죄. 사실 실로 무시무시한 죄죠. 그래서 그러한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망명된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망명된 일. 자, 망명된 일이 무슨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망명된 일. 자, 망명된 일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망명된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어리석고도 사악한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저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아간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해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원래 하나님께 분명히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물건이 아간이 그것을 손댐으로써 아간은 원래 살릴 것이었는데 불살라져야 하는 바쳐질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단어인데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이제 끊어보면 이 코람이라 하는 단어와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 즉 코람은 무엇 앞에서 무엇 면전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데오스를 데오로 바꿔서 쓴 건데, 즉 풀이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우리가 아직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간의 범죄, 우리는 미리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알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아간의 범죄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간은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구나.
그런데 아간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시각적인 만족을 추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훔쳐가지도 않았어. 그렇게 많이 옷 몇 벌하고 은 조그맣고 금 조금 그 훔쳐가서 나중에 떵떵거리면서 살 만큼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얼마 훔쳐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시각의 만족만을 추구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이런 울타리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인데 우리의 지식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우리의 판단 또 등등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축적되는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가둬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몇 번 들어서 아는 것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당장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눈치로 몇 번 들어서 눈치껏으로 이렇게 하면 되구나 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과 처음에는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훗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격적인 삶에 살아가면서는 확연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분명 눈치껏 살아가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멍청하게 정도를 걷는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숫자가 지금에 나타나는 이런 갭 차이지만 이 갭 차이가 어느 한순간에 좁혀지고 어느 한순간에 역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 같은 거에 맡기고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가 바로버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아간의 행위와 아간의 범죄 사실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껴야 할 바가 있고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할 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눈의 이익과 내 만족의 이익 앞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민지나 우리 천우 선생님, 선아 선생님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실수도 다 감출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티 안 낼 수 있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뭘 감출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온전히 벌거벗은 것으로 간다라고. 감출 게 없어. 감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내가 감출 수 있다.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얽혀 있고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을 때도 기준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잠깐 알아주고 나중에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